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3절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곧 다윗이 죽음의 문턱 앞에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서 있었던 그 죽음의 문턱, 그 죽을 뻔한 상황이 전쟁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위협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원수들 때문이었는지 질병 때문이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2절을 보시면 다윗이 대략 어떤 위험에 처해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서 다윗이 사용한 이 고치셨나이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 때 그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치료하다라는 뜻이죠. 곧 다윗은 자신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은 다윗은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혹시 이상한 점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질병을 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개인의 어려움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노래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을 성도들의 찬양, 공동체의 찬양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편 30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전 낙성가는 쉽게 말하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리는 찬송시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부르는 노래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떤 병에 걸렸다가 나은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부르는 노래는 회중의 노래, 온 민족의 노래여야 하는데 어떻게 이 개인적인 어려움에서 구원받은 일이 성전 낙성가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개인적인 위험의 구원 이야기가 전체 회중의 찬송이 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어떤 누구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려움에 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순간이라도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개인적인 위험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는 우리는 그런 순간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미나리라는 영화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그 당시에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이 미나리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나리라는 영화는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성공해보고자 몸부림치는 한국 이민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족이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보니까요. 그 안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이야기도 있고 또 부부 간의 갈등 이야기도 있고 또 질병의 문제 또는 사업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들이 그 영화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가정 안에서 한 가정 안에서 보여지는 그 미묘한 감정의 흐름을 굉장히 잘 표현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화를 보다 보면 누구나 이건 정말 불안한 일의 시작이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장면이 있잖아요. 어떤 영화라 할지라도 그 미나리에도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고 말죠. 그런 분위기가 느껴질 때마다 분명히 그 영화에 정해진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저는 그런 감정들이 느껴질 때마다 속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발요. 제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조만조만한 마음을 가지고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 제 기대와는 달랐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새로운 희망과 기대의 시작을 표현하면서 이 영화가 끝났을 때 저는 속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온 거죠.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시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다윗의 시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또 그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시편을 통하여서 그 거대하고 웅장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순간들보다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다윗의 경험과 그 인생의 조각조각들이 담긴 노래들로 이 시편들을 채우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노래들을 통해서 동일한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찬양의 고백을 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움의 시기는 달라도 똑같은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손톱과 살 사이가 이렇게 찢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작은 상처가 얼마나 온 몸에 온 신경을 집중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몸이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공유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비단 우리 송파제일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 교회는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단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말은 곧 다윗 역시 우리의 지체요 한 가족이라는 뜻이죠. 다윗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다윗이 한 지체요, 한 공동체로 모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낳고 기르는 산모들이 서로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끼리 더 끈끈한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암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보셨던 분들이 쉽게 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함께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또는 한 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고통은 비단 다윗 개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들을 함께 겪어 나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견뎌낼 수 없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깨달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중심에 누가 서 계십니까? 온 우주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불편한 인간의 몸 속에 갇히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불편함과 아픔과 고통을 체휼하신 주님, 그리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을 공동체의 전체의 찬양으로 바꾸면서 왜 그런 고통의 순간을 겪었는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겪는 원인은 참 다양하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간단한 질병들은요, 자주 손을 씻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죠. 또 어떤 병들은 유전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는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나 사고 때문에 우리는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6절에 보시면 자신의 질병의 원인이 자기의 교만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질병이 정말 교만 때문일까?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윗 스스로가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던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에 있어서 그 모습들을 회개한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가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인하여서 그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더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뀐 거죠. 우리의 온전치 못함 때문에 아픔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픔을 통해 온전치 못함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윗은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잘 나갈 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통할 때 더욱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했어야 했는데 다윗은 이 모든 형통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 것처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형통은 영원할 거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7절에
자기를 진짜 형통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시편에서 이 산이라는 단어는요,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에서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가졌던 그 힘과 권력을 보면서 이것들이 어디서 온 것인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으니, 내게 힘과 권력과 능력을 주셨으니, 그런데 주께서 얼굴을 가리시니까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6절에서 말한 이 형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설령 다윗이 교만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다윗을 고쳐주셨고, 이 질병은 다윗을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과 개인적인 아픔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순간들을 통하여서 더 건강하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큰 어려움과 질병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의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내게 왜 이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찾아왔는가를 찾을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찬양, 이 시편 30편이 어떤 찬양의 시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함께 부르던 성전 낙성가였습니다. 다윗의 경험과 이 고백이, 이 개인적인 간증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찬양의 제목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겪는 그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함께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개인적인 고백들이 우리 교회 전체의 고백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2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윗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다윗은 그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며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베옷을 벗기시고 그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으로 기쁨으로 띠워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들을 들으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이 고백은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에서 그 고통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그 고통의 순간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았던 다윗의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이 고백을 하셨고 이 모든 과정이 찬양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이 찬양은 온 이스라엘의 고백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내가 잠잠하지 않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죠. 다윗의 모든 아픔의 과정이 결국 찬양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찬양과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베옷을 벗기고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기쁨으로 부활의 영광을 입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우리 성파제일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